프로이스 신부도 나중에는 파견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대단히 지적이고 이런 사람들 몇몇이 가서 일단은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토는. 더군다나 교토는 혼란스러웠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고받고 싸움이 한창인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영주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로부터 영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이야말로 복음의 가르침인 평화를 일본에 심어주고자 할 때 당면하는 최대 장애의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장애다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승려들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다 카톨릭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런 분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리스도교 박해에 되게 좋은 구실로 이용되어지는 측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로렌소 신부도 가고 뭐 디에고도 가고 그래서 영혼의 불멸이라든가 영원한 창조주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유의미한, 그러니까 다카야마 우콘이라고 하는 그 유스토 다카야마 우콘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단히 그 성스러운 다이묘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세츠라고 하는 교토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다이묘였는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합니다. 이분의 개종은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요. 이 품성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니까 이분의 품성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카톨릭이 선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고, 실제로 큐슈 지역에 있는 다이묘들의 개종은 약간 그런 포르투갈 상선을 의식했다면 교토로는 상선이 오기가 어려웠거든요. 교토는 내륙이니까.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해하고는 그닥 관계가 조금 먼 거죠. 그래서 이 다카야마 우콘이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함으로 인해 갖고 이 지역에 그 길을 연 거죠. 길을 열었지만 쉽지는 않았다. 다카야마 우콘의 그 초상화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카부토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칼 들고, 그러니까 일본 문화죠. 일본 문화가 한국하고는 되게 다른 이질적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남아있고, 이거는 이제 다카야마 우콘, 다카스키에 있는 다카야마 우콘 기념 성당 내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당이 만들어질 정도고, 나중에 이 다카야마 우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마닐라로 도망가거든요.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추방을 당해요. 나중에 이제 그 에도 막부,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서면서 쫓겨나는데, 이때 쫓겨나면서 마닐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개종을 하라고, 그러니까 즉 종교를 버려라, 이제 카톨릭을 버려라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닐라로 쫓겨가요. 근데 이 마닐라로 쫓겨갈 때에 이 다카야마 우콘을 모신 분 중에 조선인이 있어요. 훗날에 사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신심이 좋았던 분이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카야마 우콘은 기억할 만한 분이다 해서 마닐라에도 이렇게 기념상이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렐라 신부가의 서한이 있는데 되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교토에서 선교가. 그러니까 미야코의 여러 교토를 미야코라고 그러거든요. 미야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도시, 그러니까 수도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이 미야코의 여러 지역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기아, 항기, 그리고 모욕이라는 큰 곤란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선교가 쉽지 않았던 거죠. 일본에서 선교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프로이스 신부도 오고 이러면서 이제 선교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우스 하라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부에서도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이라는 건 쫓아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해 공작이 굉장히 있는 과정에서 여기서 선교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시, 경멸 막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선교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다카스키 성주인 와다 코레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개종을 하면서 이 교토에도 길이 열려. 이 사람이 이제 보호자가 돼주는 거죠. 카톨릭의 보호자가 돼주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때 중요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일본의 아이치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서 오하리를 통일하면서 전국을 통일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을 통일하면서
그 막부 안에서 그 아시카가 집안의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혼란을 장악하면서 전국을 통일하게 되거든요.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혼란을 잠식하는 이 오다 노부나가를 만나서 설득을 해서 오다 노부나가로 하여금 보호자가 되게끔 한 거죠. 오다 노부나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면서 약간 오픈마인드인 사람, 뭐든지 호기심이 많고 이러니까 받아들이고 이런 고슈인조라고 하는 걸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허가장인 거죠. 선교를 해도 좋아 라고 하는 허가장을 발부받으면서 교토에서의 선교가 되게 수월해지는, 그래서 신부에게 미야코 거주를 허가한다. 그래서 그의 숙소는 군사들의 숙소로 증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영주들이 못 건드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모여서 지내고 있는 그거를 함부로 다이묘들이 그거를 가져다가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면해주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굉장히 강하죠, 내가. 그래서 그가 거주하길 바라는데 내 영토 어느 곳에서도 그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어떤 부당한 일을 저지른 자가 생길 경우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황이 있고 막부가 있고 이 막부를 장악하면서 오다가 들어오는데 천황은 여전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추방윤지를 발동을 해요. 158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추방령까지 오늘 다룬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천황이 파트리온 추방윤지를 내리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나가라 이거죠. 라고 하는 것들을 나왔지만 그런데 오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모든 것이 나의 권력하에 있으니까 다이리가 천황을 얘기하거든요. 다이리나 쇼군은 그 막부의 대장이 쇼군이죠. 그러니까 다이리나 쇼군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을 갖게 되고요. 이 교토는 워낙 지적인 땅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토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가 제일 어려워요. 일본에서도 워낙 콧대가 높고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거기에는 왕실이, 그러니까 천황가가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그 교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긍심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도쿄에 있는 사람들도 교토 사람하고는 친해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토인들도 오사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깍쟁이다라고 하는데 도쿄에는 그 정도로 지적 수준도 높고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 자부심에 쩌는 사람들이어서 선교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다 노부나가의 이런 보호를 받고 또 하나 다카야마 우콘이라고 하는 이런 대단히 탁월한 장수가 그 다이묘가 기리스탄 다이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의 그런 어떤 초석이 다져질 수 있게끔 했었던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프로이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겼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도쿄에 가서 이 사람은 다 만나요. 그래서 다카야마 우콘에 대한 기록도 남겼고요. 책도 썼고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토레스 신부님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브레 신부가 와요. 카브레 신부가 와서 1570년부터 1581년까지 재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1570년에 들어오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하고 면담을 해요.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하고 면담을 해서 어쨌든 이제 오다 노부나가를 만나서 이 예수회가 뭐 하는 곳인지, 카톨릭이 뭔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장상 아래 통솔되는 종단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에 있어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건 그 성당을 하나 지어요. 이게 이제 남반지라고 하는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반지는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그때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교토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남반지의 모습을 살짝 보면 이런 모습이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은 흔적이 없는 거죠. 지금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반지 흔적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그 비성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보면 그때 당시를 엿볼 수 있는 건물인 거죠. 이 검은 옷을 입은 분들이 이제 수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선교사들이고, 그리고 이 밑에 여기 보면은 이게 그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노소슈라고 하는 화가죠. 이 화가가 부채 같은 데다가 그림을 남긴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 이 남반지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당이 세워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쳤나 봐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이국적인,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그 건축 기법을 풀 활용해 갖고 지어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반지를 보면서 일본인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이곳은 뭐지? 지나가면서.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걸로 이제 카톨릭에 대한 대단한 호감을 갖게 하고 이랬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성당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성당을 보면 그 성당에서 뿜어나는 그 아우라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크지 않았지만 매우 기교를 부렸고 정중하고 예쁘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을 경탄케 하였다. 그래서 세밀하고 숙달된 돌세공과 나무세공은 미야코의 직공들 기능이 탁월하였기 때문이며 이탈리아인 오르간티노 신부의 건축적 노력이 되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고 또 한두 명의 신부가 다수의 적의 생각과 달리 이렇게도 아름답고 여러 장식으로 아주 잘 꾸며진 성당을 하나에 건축했다는 것은 무슬림인 무어인이 로마와 리스본에 나타나서 일부러 우리들 성당 옆에 하나의 회교사원인 모스크를 세우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건축물이 이때 들어섰고 이 건축물은 또 하나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전국을 통일하잖아요. 전국을 통일하면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그 힘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럼 자기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건축을 많이 하거든요. 건축을 하면서 아지치성이라고 하는 성을 세우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성이 이런 모습인데 이 성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건축 기술이 탐났겠죠. 그러니까 남반지의 이 건축 기술을 자기의 성을 쌓는데 활용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다 노부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이곳을 느낀 거죠. 그래서 남반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남반지 그림을 남긴 그 화가가 오다 노부나가에 대해서 또 이런 오다 노부나가의 초상을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끼면서 이들이 굉장히 교토 선교에 그 열을 올렸던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조금 이제 여기서 가브랄 신부하고 이 가브랄 신부가 얘기되어지는 건 왜 그러느냐면 일본에서 선교가 이 시기에 저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시기에 그 바테넨 추방령 내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부에 의해서 카톨릭이 이제 금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지되어질 때까지의 전체 카톨릭 신자가 약 50만 명 정도였을 거다라고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50만 명 정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비에르 신부님 이하 토레스 신부님까지 그리고 그 가브랄 신부 다음에 등장하는 발리냐뇨 순찰사 등 그 다음에 발리냐뇨 순찰사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간 마테오 리치까지도 적응주의 노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외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 프란치스코 가브랄이라고 하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1570년부터 1581년까지 일본의 장상이었는데 이분에 대한 비판을 그 발리냐뇨 신부님이 되게 세게 해요. 세게 하는데 왜냐면 이 가브랄 신부는 그 토레스 신부라든가 비단 옷을 입고 일본의 문화에 맞추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옷도 다 갈아입어라. 그래서 비단 옷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치스럽게도 살지 말고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 약간 그런 어떤 엄한 엄율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대단한 서구중심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한테는 사제도 될 수가 없고 일본인에게 라틴어도 일본인은 배울 수가 없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 자체가 일본인 사제는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일본 문화를 굉장히 기이하고 이상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학자들은 이 가브랄 신부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일본인 수도사에게 지도를 엄격하게 하고 가혹하고 굴욕감을 느끼게 했대요. 그리고 일본인 수사와 포르투갈 수사를 차별하고 일본인들에게 혐오감이나 경멸감을 유발하고 뭐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그리고 유럽인 선교사들이 일본어를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라틴어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지 않고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브랄 신부님이 선교사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일본의 예수회원들이 일본의 전통 관습을 존중하되 당시 착용하고 있던 비단 의복 착용을 금해라. 그러니까 의복 착용 금하라라고 하는 데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일본 예수회가 일본 마카오 간의 무역에 관여해서 수익을 올리던 상거래도 금지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비에르 신부는 상선을 풀 활용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대단히 금욕주의적이었죠. 엄격한 보수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되게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 방문해서 이 분이 봤을 때, 카브랄 신부가 봤을 때 봉건적인 영주가 강력한 세속사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속사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이분들을 교화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지금 있는 세상의 선교사는 영주와 기인들이다, 귀족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영주와 복록으로 생활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영민들은 경작에 의해 토지에서 얻는 농작물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영주에게 의존하고 다른 신을 모른다. 이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신앙을 받들도록 그들에게 명하면 그들은 간단하게 그 명령에 따라 그들이 신봉해오던 종교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신앙에 기이하기 위한 허가를 영주가 내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 영민이 아무리 바라더라도 새로운 종교를 기이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금년 방문한 몇몇 지방에서 실제로 경험했다. 그렇지, 영주를 교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입장을 계속 취했고, 어쨌든 가브랄 신부는 기억을 한다라면 이렇게 일본인들에 대해서 어떤 적응주의하고는 좀 다른 그 엄격하고 보수적인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분이고, 이때 이제 세워진 것들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시간 정도 예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이야기, 이게 100매라서 한 절반 한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발리냐뇨 신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가졌던 문제의식과 그다음에 소년사절단이라든가 또 어떠한 그 교리선 등등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